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포를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15년 전에 처음 등장한 비트코인의 초창기 개당 가격은 불과 몇 달러에 불과했거든요. 한 개당. 근데 이게 15년 만에 비트코인 한 개당 지금은 현재 10만 달러, 약 1억 5천만 원 내외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즘 2030 청년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월급과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10년, 20년 동안 모아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도 구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니까 IT 세대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여기에 대거 지금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전혀 쓸모가 없다. 높은 IQ 가진 사람들도 가상화폐의 실체를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 대학의 유진 파마 교수도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가치가 없어 교환 매체로 살아남을 수 없고 10년 안에 가치가 영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개당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어느 날 갑자기 영원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분명 이런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서 지금 당장은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의 유동성과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대단했던 가상화폐가 하루아침에 한국 돈으로 10원짜리 동전보다 못한 가치의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는 위험 요소가 여기 항상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 15절을 보시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푸른 풀과 들의 꽃도 한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꽃잎은 곧 떨어지고 날이 추워지면 그 풀은 말라 죽게 돼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우리 인생은 풀과 꽃보다는 물리적으로 그 수명이 더 길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의 길이는요 사실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시면 바람이 불면 그 꽃은 떨어지고 그 있던 자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성공한 부자와 연예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산불을 통해 그 피해 금액만 약 80조 원이나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 약 20일 동안 계속된 산불을 통해서 그 천문학적인 돈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냥 한 줌에 재가 돼버린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세상에 영원한 영광도, 영원한 부도, 영원한 낙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들의 꽃이나 풀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세상의 부와 영광과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것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영원한 보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참된 주님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은혜는 영원히 임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지키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데 그가 여러분을 존중한다면 그 부탁을 잘 듣고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든 어떤 부탁을 했든 또는 어떤 명령을 내렸든 그 말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대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다고 그런 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는 풀과 들의 꽃의 시듬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확실한 보험은 하나님을 경외함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나와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보험이 없듯이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영원한 것이 없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확실한 보험은 하나님을 경외함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나와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